입니다. 네, 얼마 전에 17일 천하로 끝난 두쫑쿠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몇 번이나 이제 예시로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혹시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서 또는 어떤 팝업 스토어, 요즘 성수에 가면 엄청 팝업 스토어가 많잖아요. 그런 팝업 스토어에 참여하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대기해서 무언가를 먹거나 무언가의 웨이팅, 1시간 넘는 웨이팅을 여러분 기다리며 참여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별로 저는 그런 거 관심 없나요? 왠지 요즘 시대에 좀 이런 분위기 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나만 안 한다? 나만 모른다? 나만 소외됐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소비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두쫑쿠에 관심이 없다가 거의 이제 그 17일에 거의 끝물쯤에 한번 먹어볼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배민이나 쿠팡이츠에 들어가가지고 두바이 쫀득 쿠키를 검색하면은 카페들이 쫙 떠요. 어떨 때는 막 국밥집도 뜨거든요. 국밥집도 뜨고 무슨 떡볶이집도 뜨고. 근데 그맘때만 해도 이제 열풍이 막 지속되던 때라 그냥 카페들, 그러니까 잘 만드는 카페들이죠. 잘 만드는 카페들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이미 매진이야. 끝나. 그거 어디서 구했냐? 요거트 월드라고 하는 저기 강선마을 몇 단지지? 2단지인가? 거기에 있는 요거트 월드에서 그 회사에서 제작한 두바이 쫀득 쿠키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사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이구나, 사람들이 이런 맛이어서 좋아하는구나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하죠. 대세, 트렌드에 되게 민감합니다. 나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 난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또 금방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런 유행에 놓쳐버릴까 불안해하는 거를 포모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포모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의 약자냐면은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Fear of missing out. 나만 소외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나만 놓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우바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회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런 심리죠. 이 포모 이 증후군, 나만 소외되나? 나만 이거 못 해봤나? 나만 이거 모르나? 나만 여기에서 소외된 건가? 라고 하는 이 심리를 이 사람이 이용해 보고 싶어가지고 어떤 실험을 진행했는데 짧은 쇼츠 영상인데 한 1분 30초 되나?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요리를 안 하고 런던 1등을 찍은 전설의 레스토랑 영국의 작가 우바 버틀러는 어쩌면 레스토랑이 실존하지 않아도 리뷰 조작으로 1등 레스토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런던 미식계를 뒤집을 사회 실험을 시작했죠. 일단 그는 창고 앞에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사진을 찍어 세계적인 맛집 리뷰 사이트에 가게를 등록하고 마트에서 산 제품으로 대충 그럴듯한 음식을 만들어 올렸는데 달과 계란 후라이 설마 이걸 속겠어? 그러나 런던 레스토랑 순위 18,149위로 시작한 그의 가짜 식당은 그가 지인을 총동원해 리뷰를 조작하고 예약 문의 전화가 오면 예약이 6주간 꽉 차 있다고 말하자 예약하기 어려운 맛집으로 소문이나 한 번도 장사를 한 적 없지만 6개월 만에 결국 런던 1위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는 마지막 실험으로 실제 손님을 받아보기로 결정. 인스턴트 음식을 사와 그럴듯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세 팀의 손님을 받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손님은 실망한 모습을 보였지만 세 번째 손님은 1,900원짜리 냉동식품을 먹고 매우 만족하여 재예약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온라인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실험이었음을 밝히며 식당 평점에 속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대세도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 이런 대세, 뭔가 이런 사회적인 평가에 너무 쉽게 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는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남들과 다름을 두려워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옷을 보면 검은색, 회색이 주변 둘러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뭔가 튀면 안 될 것 같고 남들과 다르면 안 될 것 같고 제일 무난한 것, 뭐 남들에게 뭔가 나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하는 게 우리에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이게 되냐면은 패션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길, 나의 인생의 방법도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져 버리다 보냐면은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말하는 길, 사람들이 다 대세라고 말하는 그 길로 다들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군중 심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정말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걸 진짜 원해서가 아니라 얘도 하고 쟤도 하고 쟤도 그걸 한다고 그러네?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특별히 이 후곡마을이 또 그 분위기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누구네 집은 학원을 몇 개를 다닌다는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학원 간다는데 나만 안 가면 뭔가 불안한, 나만 학원에 안 다니고 나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내 인생은 망한 건가? 라고 하는 그 불안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또는 수련회에 가서 뛰면서 찬양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지만, 왜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나 교회 다닌다, 또는 급식 시간에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씻기도 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간단해요. 나만 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안 해. 나만 하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 된 것 같고, 나만 하기가 부끄러운 거죠. 두려운 거죠. 바꿔 얘기하면 내 주변에 있는 들이 다 씻기도 한다? 그럼 씻기도 해요. 또 바꿔 얘기하면은 제가 한 열흘 전이죠. 제가 지지난주 목요일 날 재밌는 풍경을 봤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때 마커스 워십을 갔는데, 수련회에서도 왠지 않을 것 같은 찬양 시간에 진짜 옛날 찬양을 불렀거든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진짜 옛날 찬양이에요. 사실 저보다도 더 윗세대 찬양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인도자랑 싱어들이랑 어떻게 했냐면 동남풍아 불어라 이걸 하는데, 제가 진짜 신기한 걸 봤잖아요. 절대 안 할 것 같은 우리 고등부 남자애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어. 내가 옆에 봤는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다 하니까 이게 하는 이 군중 심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우리의 일상의 삶의 어떤 모습들도 내 주관 중요하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주변의 영향, 주변의 분위기, 그 전체의 그 심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보고자 하냐? 세상은 다 앞으로 가야 된다고 말할 때 그것을 뒤집어서 아니다, 뒤로 가는 게 맞다 라고 외쳤던 한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인물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듯이 되게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25세 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25.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어리다라고 하면 되게 어릴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는 되게 큰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어떤 핸디캡이냐? 바로 재밌죠? 그 핸디캡이 아버지예요. 아빠가 핸디캡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버지의 이름, 우리 1절에 보면은 되게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설명할 때 앞에 부연 설명이 되게 길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한 가지만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되게 오랫동안 남유다를 다스렸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가 어떤 인물이었냐? 그 누구보다 그 시대를 살아가며 그 시대의 트렌드를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하스예요. 그 시대의 유행을 가장 먼저 도입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틱톡이나 쇼츠나 릴스 뭐가 바로 유행 타려고 한다. 그럼 바로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지. 바로. 남들 다 지나갔을 때 나중에 뒷북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빠르게 그것도 트렌드를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아하스였는데, 그럼 당시의 트렌드가 뭐였느냐? 여러분, 트렌드는 당연히 당시의 유행, 당시에 힘이 있고 돈이 되는 걸 따라가는 게 늘 트렌드예요. 그쵸? 그럼 당시에 무엇이 트렌드냐? 바로 그 당시 가장 힘이 세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를 쫓아가는 게 트렌드였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쫓아가는 게 당시의 트렌드였습니다. 아수르는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자,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나라예요. 그 국가였는데 그 아수르는요 정말 강대국이자 주변의 민족들을 막 정복해가고 있는, 막 쑥쑥쑥쑥 커가고 있는 바로 나라였는데, 이 아하스가 그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안 달랐던 사람이에요. 저게 트렌드야, 저걸 따라가야 돼, 저 유행이야, 저걸 따라가야 우리나라가 안전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아하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섬기는 신들, 그 우상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이 남유다로 수입해 왔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라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원래 남유다는요 누구를 섬기는 나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고,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있죠. 성전. 이 성전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 아수르에서 수입해온 우상을 더 잘 섬기겠다고 무슨 짓을 저지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문에 못을 박아서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야, 지금부터 트렌드는 아수르를 따라가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이제 그만 섬겨. 이건 트렌드가 아니야, 이건 유행이 아니야, 이건 대세가 아니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라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히스기야, 대체 뭘 보고 자랐을까요? 제가 핸디캡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핸디캡이라니까요. 보고 자랄 게 모범적인 것, 좋은 걸 보고 자라야 되는데 정말 최고로 나쁜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자랐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어오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아수르에서 수입한 우상을 섬기는 게 맞는 거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내 인생을 잘 펼쳐줄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당시의 군중 심리, 당시의 트렌드의 분위기에 그 누구보다, 여러분, 한편으로 아하스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나는 이 트렌드를 따라가겠다, 나는 아수르를 선택하겠다라고 선택한 사람이라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그냥 휩쓸리기 가장 좋은, 아빠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아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아빠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그거 배웠으니까 그거밖에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히스기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거 성경을 가만 냅둬 두시면 여러분 보세요. 먼저 앞부분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이거는 이방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잘했어요. 박수 쳐줄만 해요. 이거에 대해서 물론 뭐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는 원래 다윗의 나라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 그러니 이방신들 섬기는 거 다 없애버리는 게 맞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해 줄만 합니다.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해요. 근데 진짜 큰 게 뭐냐면은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는 진짜 폭력적인 말이에요. 진짜 폭력적인 말이라고요. 누가 만들었대요? 모세. 모세는 남유다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구보다 있죠. 여러분, 율법, 제가 모세오경 이제 우리 교육받을 거라고, 우리 배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구약에서 그 법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 그걸 누가 받아왔습니까? 모세가 받아왔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누가 받아왔어요? 모세가 받아왔다고요, 하나님께. 모세라는 사람은 건들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순신하고 세종대왕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인물들이 있다고요. 건들면 안 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그 모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남유다에게 있어서 누구보다 지대한 영향과 절대 건들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만든 놋뱀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셨다고요. 부셨다고요. 이건 마치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 보면 될까요?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인물이 두 사람의 동상이 있죠. 그렇죠? 광화문에 가면 아시죠? 이순신 동상이 있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대통령이 깨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난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네가 뭔데 그걸 부수냐. 감히 이순신 세종대왕 동상을 네가 뭔데 부수냐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일이. 이 놋뱀이 뭐냐? 이 놋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진짜 짧게 설명드릴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들을 물게 하세요. 이들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독뱀이었던 것 같아요. 죽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럼 니는 구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쇠를 가지고 뱀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높이 들어서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고 이걸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고 안 본 사람들은 죽었어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 이 놋뱀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거다, 구원받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있는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물이죠. 이게 심지어 여러분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느보산이라고 요르단 쪽에 있는데, 요르단에 지금 가면은 저 놋뱀 형상이 있대요.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아니겠죠. 구리는 아마 다 삭을 겁니다. 저기 있다고 해요. 저 놋뱀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거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깨부셨대잖아요. 그게 남아 있을 수가 없죠. 저런 게 있는데, 네, 저걸 보여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진 찍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대동여지도. 진짜 크게, 실제 대동여지도가 진짜 크대요. 사람 뭐 몇 배만큼 크다는데 그거에서 사람들 지금 엄청 사진 찍고 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립중앙박물관 VVIP실에 고이 간직해 둬야 되는 게 이 놋뱀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이 놋뱀에 자꾸 절하고 이 놋뱀을 자꾸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놋뱀은, 느흐스단이라고 부르는 이 놋뱀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쇳덩어리예요. 이미 효력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효력을 다 한,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저거는 신성한 거야. 저건 성물이야. 저기에 절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저기에 절하면 나의 소원,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미신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들 백성들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걸 부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죠?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대세, 사람들의 트렌드를 따라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이 놋뱀까지도 깨뜨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의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에게서 이 용기와 믿음이 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러분 집중하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 없었대요. 지금까지.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모세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무시했다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왜 지켰겠습니까? 그는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쇳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바라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냐면은, 여러분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한동안 이 영상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거 아마 이거 양산식 그 영상 따라한 거 있거든요. 그 진솔 씨라고 그 공무원 있잖아요. 그 사람이 팀장님 너무 무서워요. 취업 시장에 뛰어들기 무서워요. 나를 믿니 진솔하라고 하니까 사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게 땅바닥에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람을 믿지 마세요. 이게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뒤에서 이렇게 쭉 넘어질 때 누가 받아줄 것처럼 하다가 안 받아줘요. 땅바닥에 넘어지는 영상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거예요. 딱 맞아요. 이 단어예요. 가끔 여러분 그 콘서트에서, 우리나라는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콘서트에서 가수들이 그 콘서트 그 무대에서 갑자기 확 뛰어들 때 사람들이 봤죠? 그게 의지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뛰어내려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나를 받아줄 거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 그 믿음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 노뱀을 깨부셔도,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생을 깨부셔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사람들이 내 인기가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 지켜줄 거다. 왜?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라고 하는 믿음이 이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믿음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이거예요. 강력 접착제로 붙여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상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이었던 거죠.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상관없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학교에서 듣는 얘기, 학원에서 듣는 얘기, 친구들에게 듣는 얘기,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이 왜 나에게 더 유익해 보이고 익숙해 보이고 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연합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연합하고 착 붙어 있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내 귀에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목소리들이 나에게 더 유익해 보이는 거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연합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 말씀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 형통은 영어로 success입니다. success.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다. 여러분 좋아하는 성공하게 하셨다. 저가 아수르 왕, 그러니까 아버지가 섬겼던 아수르 왕을 어떻게 했다? 배반했다. 이제 난 널 섬기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특히 이 지역 후곡마을에서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부담스러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의 현실을 많이 듣잖아요. 제가 그걸 듣고 인지 부조화가 있어가지고 야 그래도 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부담, 여러분의 정말 그 슬픈 이야기들을 저도 10분 공감합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교회에서 듣고 또 수련회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정작 나의 삶은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마음이 괴롭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께 소망합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트렌드, 유행, 대세, 이게 진짜야, 일로 가야 너가 안전해 라고 말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우리가 진짜 연합해야 될 그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학교와 학원과 친구들과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아하스의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착 붙어 살기를 원합니다,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히스기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연합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이죠, 주만 의지해, 우리 마음을 다해서